코로나로 아주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다섯째 주가 있는 달에는 또 다섯째 주 2부 3부 예배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 강순옥 장로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그냥 조근조근 소리도 크게 안 하는데도 아주 주옥과 같은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2부 때는 조금 흥분을 해가지고 설교할 때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좀 갔어요. 그래서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소리 크게 지른다고 은혜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3부 때는 조근조근하게 설교할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라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 모든 분들이 정말 평생 봉사하고 또 교회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은 제가 대학병원에 한 6개월에 한 번 가서 이제 안과 치료를 받습니다. 이제 안약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서 운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좀 힘들 겁니다. 늘 이제 그렇게 이제 치료를 받는데, 안약을 넣는데 앞이 그냥 희미하고 침침하고, 그냥 햇빛을 보게 되면 그냥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아주 상당히 곤란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5시가 지나가지고 모든 병원 업무가 끝나가지고 신관에 가가지고 수납을 하라 그러고, 거기 가서 처방전을 빼라 그러고, 그리고 집으로 잘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이 침침한 가운데 신관 찾는 것도 어렵고, 또 수납하는데 찾는 것도 어렵고, 또 처방전 그거 빼는 것도 어렵고, 집에 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얼마나 불투명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계획도 세울 수 없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시계가 제로와 같은 아주 가시거리가 짧은 거예요.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이러한 힘든 세상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설하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아주 고난, 고통, 환난을 많이 이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고 꿋꿋하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8장 3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또 8장 38절 39절에 보게 되면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 39절을 지금 암송하면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이 17개가 나옵니다. 17개. 그러니까 이러한 17개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데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큰 위로로,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내려주셔서
코로나를 비롯한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기게 해주시되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3절 4절을 통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환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들립세이.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환난은 실존입니다. 이건 현실이고 실존, 필수, 불가분리. 환난과 우리의 삶을 분리시킬 수가 없고 불가항력,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꽉 붙어 있는 그것을 이제 실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공기 속에 있고 햇빛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 없이는 햇빛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고 그 영향 안에, 공기의 영향 아래, 햇빛의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수영하는 사람이 물을 떠나서는 수영을 할 수 없고 스키를 타는 사람이 눈을 떠나서는 스키를 탈 수 없는 것처럼 성도들이 환난 없이, 고난 없이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을,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얼마 전에 읽은 그 긴 글을 제가 이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어떤 만두집에 수요일만 되면은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오십니다. 그런데 따로 오세요. 따로 오후 한 3시경에 오셔서 만두를 드시고 한 5시 정도 되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떠나갑니다. 그럼 이제 한 2시간 정도의 만두를 드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는 또 헤어질 때는 서로 섭섭하게 이제 헤어집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그렇게 오세요. 그래서 이 만두집 주인이 저분들은 부부인가? 아니면 첫사랑인가? 아니면은 또 노년에 만난 애인인가? 이게 분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몇 달 동안 두 분이 안 보이다가 할아버지가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만두집 주인이 그러면 할머니가 또 오시겠구나 하는데 할머니가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만두집 주인이 이 할아버지에게 할머니는 안 오세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죽었다고, 저 천국에 갔다고, 그래서 나 혼자 오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수원에 살고 또 작은 아들은 서울에 사는데 우리가 수원에 있는 그 큰아들 집에 우리가 다 같이 있었는데 며느리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왜 우리만 모시느냐? 그래서 우리를 찢어가지고 나는 그냥 큰아들 집에 있고 할멈은 서울 둘째 아들 집에 이렇게 찢어져서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수요일마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헤어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나마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나 혼자 오게 되었다고 아주 슬픈 이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을 보면 너희들은 좋겠다, 근심 걱정 염려 없어서 좋겠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게 아닙니다. 또 젊은이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을 보면 아이고 나이 많아서 늙어서 좋겠다. 근심 걱정 염려 공부도 안 하지 일도 안 하지 참 좋겠다. 세상 편하겠다. 그렇지만은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렇다고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 경제, 자녀, 가족, 의식주 문제, 노후 문제 등등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세계는 없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담대하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5절 6절을 함께 통독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환난과 고난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생 안 하는 사람은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위로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 15년 정도를 사울 왕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15년 동안. 여러분들 이 본동에서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람 5사람은 있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5명만 있어도.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 왕이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도 노년에 말년에 가서 다윗의 아들, 그 이름이 어떤 놈이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어떤 놈이요?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다윗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생이 많은 것처럼 그는 기도도 많이 했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는 깊이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환난과 고난과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부귀영화를 누려서 그의 말은 그렇게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고생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고생 많이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죄인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억울하고 예수님만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고생을 다 해보셨기 때문에. 인생 가장 밑바닥까지 배신의 배신, 고난의 고통은 다 당해보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위로할 수 있고 다 능력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환난과 고난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오고 위로라고 하는 말은 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많이 있지만은 환난과 고난보다 더 많은 게 위로예요. 9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환난과 고난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더 커요. 하나님의 위로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더 자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고난이 많았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고난이 많았으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교회에 못 나옵니다. 요즘에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순교할 각오를 하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여기저기서 많이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지금 다 따돌림 당한 거 알아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따돌림 당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이렇게 갔다고 다 그래요. 저 사람들. 그럼에도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러한 모든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게 많이 있죠. 잃어버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어떤 때는 참 억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기도 하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돈은 찾을 수도 있고 건강은 찾을 수도 있으나 신앙 잃어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신앙 잃어버리면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거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거지만,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구원도 천국도 영원한 생명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에서 같은 경우에는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영혼을 팔아버렸어요.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손해보는 것 많이 있고 이것저것 못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 잠시 찰나 한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엘리야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엘리야, 그가 그냥 아합 왕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왕이 이 나라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안 올 겁니다. 딱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저놈 누구야? 잡어 죽여.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도망갔어요. 그리고 한 3년 6개월 후에 왕 앞에, 아합 앞에 나타나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대표 850명 뽑아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 나 한 사람 850대 1 싸우자 그랬어요. 싸움은 1대1도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배 끝나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사람 있죠? 지금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하겠어요. 예배 후에 싸워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은 1대1도 어려운데 지금 엘리야는 850대 1,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가운데 대표주자,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대표주자 850명 대 자기는 한 사람.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재물을 차려놓고 불이 내리는 편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재물을 다 태웠어요. 그래서 기손 시내가라고 하는 곳에서 엘리야가 850명을 다 잡아서 죽이는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850대 1, 신앙도 대단하고 담력도 대단한.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아합 왕의 부인 왕후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 여기서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로 하면은 심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심한 우울증.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를 죽여 주십시오 하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준비해서 먹게 해주고, 야, 이거 먹어라. 그리고 2번이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었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었어요. 만약 엘리야가 나 죽여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죽어라 그러면 엘리야는 죽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내가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죽었을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상 열왕기상 19장 5절과 7절에 엘리야를 2번이나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보다도 더 큰 위로로, 하늘의 위로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셔서 오늘의 어려운 일, 가정일, 교회일, 인생의 일 다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자가 됩시다. 위로자가 됩시다. 7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참여하는 자, 참여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에 참여했던 것처럼 위로에도 참여하고 위로도 받고 또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하면은 코이노니아, 교제하라, 참여하라, 코이노니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예? 교제한다, 참여한다, 위로한다, 이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교제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코이노니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코이노니아,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유무상통한 이제 그러한 완전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런 분들이 1번이고 2번은 하나님과는 교제하는데 성도들과는 교제가 없어. 이건 2번이고 세 번째는 성도들과는 교제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3번이고 4번은 하나님과도 교제 안 하고 성도들과도 교제 안 하고 여기 가도 싸우고 저기 가도 싸우고 그런 사람들은 4번 1, 2, 3, 4번 가운데 여러분들은 몇 번에 해당이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번동 가족들은 코이노니아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1번에 해당되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지금 뭐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교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뭐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지금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지금 뭐 그냥 엎어져서 자빠져서 자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 뭐 별 사람 뭐 다 있을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뭐 어느 가정이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어느 교회가 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어느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딱 끝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옛날 시골에 저수지 있잖아요. 방죽 저수지. 물이 꽉 있을 때는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모를 낼 때가 되면은 저수지에 있는 물을 쫙 빼면은 그 밑이 다 드러나. 뭐 깡통이고 뭐고 뭐 별하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면 저 사람의 신앙이 이렇구나. 저 가정이 이렇구나. 교회가 이렇구나. 저 교회가 반쪽이 났구나. 저 교회가 문을 닫았구나. 저 교회가 뭐 어려움이 많았구나.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본동제일교회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아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파손한, 믿음이 파괴된, 믿음이 없어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다 모이고 모든 면으로 더 좋아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망하고 쭈그러들고 다 반쪽이 되고 그랬는데, 저 본동에 있는 본동제일교회는 성도들이 그대로 있고 교회도 그대로 있고 옛날보다 더 잘된대, 행복하대. 왜 그런 거야? 두 가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는 거.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사람들과의 코이노니아, 이 두 가지가 잘 된 교회는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또 집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성도들과 늘 교제해서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토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토족. 들어보셨습니까? 나토족. 이 나토족이라고 하는 것은 no action, talking only. 이 앞자를 따서 나토족. 여러분들 인터넷 치면은 바로 나와요. 요즘에는 설교도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지 않은 건 못해요. 설교 들으면서도 그거 쳐보더군요. 나토족, 이런 거구나. 나토족, 나토족. No action, 행동이 없어. 행동이 없어. Talking only, 말만 해. 말만 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을 나토족,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토족. 행동을 안 해요. 말만 합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은 꼰대입니다. 꼰대. 집에서 말만 해. 야단만 쳐. 자녀들이 못 견뎌요. 집에서 말만 하고 야단만 치면 꼰대인데 자녀들이 못 견뎌요. 교회에서도 교회 목회자를 비롯한 어른들이 젊은이들, 어린이들 보게 되면은 야단만 칩니다. 말만 해. 야단만 쳐. 젊은이들이 못 견뎌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게 되면은 병원에 가서 병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병이 더 많아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듯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 교회 안에서 신앙 지키기가 더 어려워. 왜? 꼰대들이 많기 때문에. 말만 하고 야단만 치고 본은 안 되고, 자기네들은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은 함부로 살면서 좋은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교회 떠난다. 이런 슬픈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만 하고 야단만 치는 꼰대족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멘토가 돼야 돼요. 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야,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야지. 부모님은 내 인생의 멘토야. 멘토. 교회 와서 목회자를 비롯한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청년들, 젊은이들이 바라볼 때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멘토가 돼야 되는데 멘토는 없고 꼰대만 있는 거예요. 야단만 치고 소리나 지르고 행동은 본이 되지 않는 것.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는 위로자가 돼야 돼요.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말만 하는, 야단만 치는 나토족이 아니고 꼰대가 아니고 위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나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만 하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목사를 비롯한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 교회에서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요. 위로해 주세요. 우리 10년 전에도 그 기도하고 지금도 꼭 기도하면 거의 희망이 있겠어요? 위로는 받을 만큼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위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 기도 좀 그만해라.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20년 전에 10년 전에도 지금도 그 기도 야, 좀 그 기도 그만하고 네가 좀 위로자가 좀 되라. 언제까지 너 위로받을 거냐? 언제까지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흥분했더니 또 목이 또 아프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야, 너 그 기도 좀 그만해. 이제 네가 위로자가 돼야지. 언제까지 상처 많이 받았는데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우리 번동에 제일 오래된 신자들이 매일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상처가 너무 많아. 거의 희망이 있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위로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우리 삶 속에서 위로자로 살아요. 내가 위로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은 오늘부터 부모님을 위로해 드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위로해 주고, 젊은이들을 위로해 주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위로해 줄 때 거기 기적이 나타나고, 위로해 줄 때 거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위로하게 되면 내가 변화돼요. 내가 복을 받아요. 내가 위로하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나 위로해 달라고 그 기도만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야, 그 기도 그만해라. 네가 위로자가 되라. 오늘부터 부모님을 위로해 드리고, 자녀들을 위로해 주고, 강도 만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내가 볼 땐 전문가가 없어요. 뭐 말하지만은 그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의사들이 뭐 전문가랑 나와서 말해도 아이고 하나도 안 맞아요. 전문가가 없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많아도 내 책임입니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환난이 많아요. 그러나 환난보다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들은 나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거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뭐가 돼야 돼요? 위로자가 돼야 돼요. 멘토가 돼야 돼요. 꼰대가 되지 말고 멘토가 돼야 돼요.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위로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오늘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위로해 보세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녀들을 위로해 보세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도들을 위로해 보세요. 나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위로자가 되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랑하는 번동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